감사합니다. 지난 2달 동안 만날 수 없었지만 비록 한 4분의 1 정도 우리가 첫 모임이지만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감격이고 기쁨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오늘 이 짧은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고정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여나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내 마음에 주님이 앉으셔야 될 그 자리에 앉아있던 두려움이라는 존재, 불안함이라는 감정, 또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라는 어떤 우리의 삶의 실존적인 현장, 그런 모든 마음과 하나님 주시지 않는 생각들이 말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좌정해 주셔서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하고 캐치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지 못한 지체들,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한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행여나 있을 법한 죄책감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지 못하였지만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이곳 가운데 참석한 지체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은혜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되, 오고 싶지도 않고 왜 와야 될지도 모르는 지체들이 혹여나 있다면 그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셔서 그 딱딱한 마음이 부드럽게 하게 하시고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을 소생케 하시고 살게 하시는 이가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면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기적의 목표와 목적은 반드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은 예수님과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으며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강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살아온 삶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의 인생에 후회함이라는 감정이 들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비단 목사라는 성직을 받은 저뿐만 아닙니다. 우리 청년체부 모든 지체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정직하게 또 심도 있게 질문해 봐야 하고 그 질문 앞에 반드시 말씀하시고 해답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10시 20분에 한참 또 모임을 위해 기도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지체 리더 중에 한 지체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아산병 원래 면회가 안 되는데 병원에서 지금 이제 곧 소천하실 것 같아서 저희 삼촌이 돌아가실 것 같은데 목사님 오셔서 좀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삼촌이 교회는 다녔지만 세례는 못 받았고 저희 숙모도 자기 남편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지금 분명하게 확신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오전에 좀 바쁘시더라도 좀 와주셔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원데이 워십 9시부터 평소처럼 연습을 시작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됐을 건데 마침 아직 연습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가 불이 나게 갔다 왔어요. 가서 보니까 세상에 몸에 꽂을 수 있는 건 다 꽂아. 이미 이게 피가 입에 여기에 있는 피가 다 응고가 돼가지고 그 피 색깔도 이제 빨간색이 아니고 시커멓게 의식이 없어. 숨이 거의 넘어가려고 하고 그분이 숙모님 되시는 분이 확 울면서 목사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삼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제가 가기 전에 이미 숙모가 귀에다 대고 핸드폰으로 계속 찬양을 틀어놓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처음은 선포했어요. 일어나길, 하나님 이 병상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제 의료진들은 이제 포기하고 이제 면회도 안 되는데 마지막으로 인사라고 해서 이렇게 가족이라는 신분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해주셨는데, 의료인들은 여기가 마지막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그 일곱 번째 치료를 받으면 다 낫는다고 해서 6번째까지 항암 치료를 잘 받으셨는데, 세상에 7번째 그렇게 이게 면역력이 약해지셔가지고 마지막 수술에서 그 고비를 못 넘기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숙모님이랑 손잡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박상인 삼촌 아버지의 영혼을 받으시고, 이 박상인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선포했어요. 오늘 아까 2시 예배 마치니까 목사님, 저희 삼촌이 천국으로 가셨다고 믿습니다. 연락이 왔죠. 여러분, 우리 삶은 내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과 관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게감보다 훨씬 더 무겁고 중요해요. 왜냐?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치르셔야 했던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적이 필요한 두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멸망하고 나서, 물론 헤롯 성전이 다시 한번 재건되긴 했지만, 헤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다는 것은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삶에서 그 유대인의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회당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냥 어떤 그런 높은 직책이거나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가장 덕망이 높고, 가장 영성이 깊고, 가장 하나님을 깊이 알고, 가장 정결하고, 그리고 각자 모든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그 회당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회당장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야이로에게 정말, 오늘 야이로의 나이가 나오지 않지만 회당장의 직분 자체가 젊어서는 얻을 수 없는 직분이라는 것을 유추해 봤을 때 적어도 60에서 70 이상의 나이가 되지 않았겠는가. 근데 오늘 43절 44절에 보니까 42절에 보니까 그렇게 늙은, 정말 이제는 얼마 살 날이 남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늦게 딸 한 명을 얻은 거예요. 그것도 외동딸. 그 외동딸을 얻어가지고 12년을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근데 어떤 질병인지 누가가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외동딸에게 죽을 병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다 포기를 한 상황이에요. 이제 이 아이는 죽는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도 예수님이 살리신다더라. 그런 소문을 듣거든요. 실제로 오늘 누가복음 8장 전장의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인성 과부가, 여러분 과부는요 남편이 없잖아요.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자라는, 심지어 남편을 잃은 한 과부의 삶은, 죄송합니다,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할 만큼 그렇게 그 어떤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는 거예요. 나인성의 과부가 그 장례 절차를 다 마치고 이제
무덤가로 안장을 하기 위해서 시신을 들고 그 장로 행렬을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거기 7장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두벅두벅 걸어가셔서 그 관에 손을 얹고 아들아 나오너라 아이야 일어나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 장례 행렬에서 그 어깨를 쥐고 있는 그 운구 안에 누워있던 그 시신이 벌떡 일어나. 그 소문이 그 모든 팔레스타인 지역에 쫙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가 죽어가는 자신의 외동딸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43절에 보세요. 42절 앞에 41절이네요. 회당장 야이로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와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회당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사내들의 공의의 공의원 이런 사람들, 이런 기득권 세력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기득권 세력 중에 한 명이었던 회당장이 자기 사회적인 기득권,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권세, 자기의 영향력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발 앞에서 엎드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저의 딸을 살려주십시오. 저의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러한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또 한 여인이 툭 치고 들어온 43절을 보세요. 이에 12년 동안 혈루증, 이 하혈하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하혈하는 여인은 정해진 기간 외에 계속해서 12년 동안 하혈했다는 얘기거든요. 몸에 여러 군데가 망가진 상황이었고 면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고 레위기 15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정해진 기간만큼만 부정하다 되어 있고 심지어 그 하혈이 멈추지 않는 한은 그 여자의 삶은 평생 부정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은 철저하게 자기 격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그 사회가 결정하고 정해진 법률과 원칙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여인을 다 피하는 거죠. 레위기 15장 25절 이하에 보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여인이 만지고 머무는 곳곳마다 다 부정하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어디에 앉을 수도 없고 어디 공공장소에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내가 예수님을 차마 만질 수는 없고 왜? 나는 부정한 인생이기 때문에 옷자락만 스치면 내가 그분의 손을 만질 수는 없고 내가 그분의 품을 안길 수는 없지만 그분의 옷자락만 스치면 내 병이 나을 텐데 이 믿음이 생겨요. 이 믿음이. 여러분 본문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예수님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이라는 메시아에 대한 소문, 물론 그것이 정사인지 야사인지 그렇게 기득권 세력이 막 공격을 하고 예수님을 깔려고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자기의 목숨 걸고 이렇게 군중이 다 모여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담임 목사님 말씀의 핵심도 오늘 그거였어요. 믿음은 반드시 행동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자기 격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혈루증이 끊어질 수 있었을까요? 해당장 야이로가 종을 보내어서 혹은 심지어 보내지도 않고 예수님이라도 우리 아이를 낫게 할 수는 없을 거야 라고만 생각하고만 있었다면 자기 딸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이 지점입니다. 2달 동안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너무 많이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얘기한 대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영적인 곰팡이가 우리 안에 피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현장과 영상은 달라요. 현장과 영상은 달라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자기 집에서 자기 격리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집안에 찾아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모든 걸 다 아시는 예수님이 그 기도를 모르실까요?
근데 왜 혈루증 앓는 여인은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 예수님 앞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을까요? 믿음은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믿으면 구원된다는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 신앙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행동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실제로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도둑은 그렇게 구원받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믿을 때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증명된 믿음. 여러분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영적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영적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직장을 영적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영적으로 분별해보세요.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지, 무엇을 분별해내야 되는지, 무엇을 외쳐야 되는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나님께 애걸복걸하며 애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갈망하고 간구해야 되는지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기도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순간 가운데 여러분이 멍 때리고 있는 그 순간에라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서 생각나게 할렐루야. 그게 아니면 느껴지는 감정에 함몰되게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느껴지는 감정에 함몰되게 돼요. 그러면 감정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외로운 마음. 그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돼요. 옷깃만 스쳐도 나의 이 12년 동안 하여라는 것들이 끊어질 텐데 그리스도께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의 입술을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경험해야 신앙이 자라가요. 목사님이 아무리 목에 핏줄을 떼고 한번 느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경험해봐야 돼. 경험해봐야 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경험하고 목들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한없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기지개를 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여러분 소금을 향해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를 향해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반복된 죄악된 습관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 그 지점을 놓고 하나님께 선포하세요. 그 지점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옷깃만 스쳐도 낫게 됐다는데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옷깃을 스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예수님 군중 속에 완전히 둘러싸여 계세요. 여러분 그런 이미지 보신 적 있으시죠? 슈퍼스타가, 스포츠 스타가, 또 수많은 정치인들이 수많은 군중 속에서 한 번이라도 악수 한번 해보려고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 많은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추억을 남겨보고자, 어떻게든 그 사람과 사진 찍어보고자, 어떻게든 그 사람과 한번 악수 한번 해보고자.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알지 않았고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고 손을 만지고 머리를 더듬을 때 12년 앓는 혈루증 앓는 여인은 살짝 옷깃을 치죠. 예수님을 직감한 거죠. 자신의 능력이 나온.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 많은 군중들한테 둘러잡혀 있는데, 쌓여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십니까? 아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자꾸 예수님께서 닥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모르셔서 닥달하실까요? 아니에요.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을 이미 보셨어요. 그래서 능력을 행하셨어요. 근데 한 번 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여기서 네 이야기를 얘기하면 돌 맞을 것 같지? 너 여기서 나를 드러내라. 너 여기서 이실 짓고 얘기해. 너 여기서 네 연약함을 드러내.
가장 네 연약한 지점에 내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47절에 말합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질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두 손댄 이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합니다. 믿음을 요구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인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은 무엇이에요? 나는 아무리 발버둥 쳐려고 애써보지만 늘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그 자리.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전혀 바뀌지 않고, 내 힘으로는 이제는 out of mind, 내 힘을, 내 마음을 떠났어. 내 손을 다 떠난 거. 그 지점이 어디예요? 그 지점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지점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지점,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할 지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담임 목사님 얘기한 대로 믿음의 사람은 항상 과거형으로 선포합니다.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막힌 담은 모든 것이 허물어졌습니다. 과거형으로 선포하십니다. 과거형으로 선포하고 침노하며 하나님께 당당히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 가장 연약한 그 지점에서, 가장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그 지점에서, 가장 수백 번이고 수천 번이고 넘어졌던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간다고 했어요. 근데 세상에 객관적으로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급해요? 회당장 야이로가 급해요? 회당장 야이로가 훨씬 급해요. 왜? 죽을 병이니까 이거는. 근데 세상에 12년 동안 앓는 여인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갑자기 자기가 먼저 예수님께 찾아왔고 번호표 뽑았는데 새치기함. 그리고 예수님도 너무 무심하시지. 내가 죽을 병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48절에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얼마나 마음이 폭폭하고 하루 빨리 가셔야 되는데 세상에. 49절에 보니까 드디어 듣고 싶지 않았던 그 비보가 들려지게 되는 거죠. 아직 말씀하시고 있을 그때 갑자기 회당장 야이로에게 종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여러분 최근에 비보를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목사님 몇 달 전에 비보를 들어본 경험이 있어요.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넋이 나가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다 끝났구나. 내가 했던 모든 시도와 노력이 다 허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뭐 허무감도 솔직히 사치야. 아무 생각이 안 들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살고 싶은 마음도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뭘 하시는지 아세요? 위로하시는 게 아니고 믿음을 도전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시네요. 5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자신의 바뀔 것 같지 않는 실존적인 현장, 가정, 학교, 직장,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서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기도해도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지점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언제까지요? 이렇게까지 참았는데,
이렇게까지 기다렸는데 언제까지 더 기다리고 언제까지 더 믿기만 해야 합니까? 구원이 임할 때까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와 시가 찰 때까지. 할렐루야. 2달 동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나사가 풀려 있다면 이 말씀 붙잡고 조용히십시오. 영천아,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 앞에 베드로처럼, 오늘 회당장 야이로처럼 12년 동안 하혈했던, 그래서 너무 비참한 인생, 너무 외로운 인생을 살았던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선포하며 간구하며 인내로 기다리고 인내로 주 앞에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가 차면, 하나님께서 이때다 싶어 불강력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만나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내가 무엇이 연약해져 있는지 분별하기조차 너무 많이 영적으로 무너진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판단치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많은 지체들이 모일 수는 없었지만 그저 50여 명 모인 지체들만 아버지 하나님, 이 나눔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지난 2달 동안 내 감정을 나누고 내 생각을 나누고 내 마음을 나누며, 그렇게 기도 부탁할 만큼 내 생각에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서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시간표와 계획표를 신뢰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지금 임재하시고 좌정하고 계신 주님을 영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함께 정직하고 진실한 나눔을 하게 하시고, 나눈 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기도하는 생명나무 공동체 되도록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승리하며, 지쳐있는 영혼들, 뒤처진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작은 믿음과 영적인 여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 혼자만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 친구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찬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엘더들 혹은 리더들이 좀 중심이 되셔서요, 조금 좀 서로 마주보고 앉아주시면 좋겠고, 너무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고 일정 부분 조금 텀을 두고 서로 좀 만나셔서 엘더들 리더들 인도에 따라 수그림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